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흔하게 쓰이면서도 굉장히 좀 민망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이 돼가거든요. 마지막 때니 종말이니 말세니 운운하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무슨 놈의 마지막 때가 벌써 2000년째 마지막 때냐. 기다리기도 지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혹자는 마지막 때나 종말이라는 것이 실무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걸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째서 현재의 교회 시대를 무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는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의미가 왜곡되기도 해가지고 교회 시대를 아예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고 실제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은 없고,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의 수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무천년주의는 어쩌다 보니 현 기성교계의 주류 종말론이 되긴 했지만 사실 고도의 다중인격, 이중사고에 가까운 궤변이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엄청난 불신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사전에 무분별한 상징과 비유는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대목은 비유라고 명백히 제시하시고, 어떤 말씀이든 반드시 실무적이고 논리적이고 적법한 이유가 있어요. 용어 하나조차 절대 비유적 의미로 대강 퉁친 것이 없기에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오직 신약 시대에만 해당합니다. 구약에서는 특정 민족의 멸망, 심판 또는 문자 그대로 그냥 마지막 때를 지칭하거나, 혹은 다니엘서를 비롯해 대환란과 종말을 예언할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즉 해당 시대 전체를 퉁쳐서 마지막 때라 칭한 것은 오직 교회 시대, 신약 시대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홍수 이전 시대를 거쳐서 노아의 홍수를 겪지만 그 홍수도 심판인지 종말은 아니었거든요. 곧바로 신인류가 시작됐죠.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출애굽, 이후 모세의 율법 시대, 왕국 시대를 거치는데, 그 기나긴 세월의 구약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 이유는 오실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종말은 오지 않아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대로 69일에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기까지는 4000년 아니라 4만년이 지나도 마지막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비로소 마지막 때라 불리는 신약 시대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끝맺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평시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는 기점이 휴거를 동반한 공중강림,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기점이 지상재림이고, 재림은 초림을 전제로 하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이 세상은 재림 대기 상태인 겁니다. 정리하면 초림, 부활, 승천, 재림 대기, 휴거, 환란, 재림 순인데, 언제가 될지 모를 뿐 언제라도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을 맺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신약시대가 곧 마지막 때인 겁니다. 인류의 종말로 끝을 맺을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꼭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유가 좀 살벌한데,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집행일이 언제든 간에 그는 사형수 신분인 것과 같아요. 더 디테일하게 비유하면 구약시대는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곧 재판이 시작된 것이고, 승천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신 것은 재판이 끝나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 사형 땅땅땅. 신약 시대는 사형수 신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형 집행일입니다. 아유, 비유가 겁나 살벌하다, 그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사형수 신분인 건 변하지 않듯이 사형 당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로 2000년간 대기 상태일 뿐 마지막 때임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결국 종말을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이고, 재림은 곧 초림을 전제로 하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부터 그 마지막 때가 가동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 눈앞에 계신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다시 오시면 세상 끝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초대교회 시절인데도 그때를 마지막 때로 인식한 이유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이 대환란 때 등장할 짐승인 1인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참칭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참칭한 짝퉁들이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것도 앞서 초림했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앞서 초림한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가 아니라 내가 초림 예수다인 겁니다. 예.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을 뿐 오신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참칭하고 사칭한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무리 모진 세월들이 있었어도 구약 시대를 일컬어 마지막 때라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를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 칭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끝맺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바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택하심을 받아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심지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마지막 날을 부활의 때라고 말해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이란 바로 이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는 부활시켜 올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시는 공중 강림 휴거의 날.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의 초림 후 재림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언제가 되었든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 시대는 이 마지막 날을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겁니다. 네. 이런 은혜로운 단서와 더불어 아주 싸늘한 단서도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바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던지는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초림을 전제로 합니다. 오셨다가 재림을 약속하고 돌아가신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뻗댄다는 거거든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재림 소망,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뒤섞여 있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과 또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 메시아들의 미혹이 함께 뒤섞여 있는 진실로 스펙타클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성도로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역시나 확고한 구원의 확신 위에 바른 재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겠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실거리고 미혹되고 뻗대면서 이것은 상징이야, 영적인 거야, 비유야 하면서 천지분간 못하고 빌빌대고 있을 때 그 블루오션을 노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면류관을 굳게 붙들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딴 게 기득권이 아니라 이게 기득권이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얻은 권리,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에 이미 받은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에 깊이 새기고 생명책에 굵직하게 기록해가지고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어느 시대가 아닌 바로 우리의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